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하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지만 이 모니터 크고 작게 하는 건 제가 해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책에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해치고 정말 이러한 그 비참한 전쟁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영적인 전쟁에 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많은 전쟁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이 육신적인 것들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땅의 것들로 인해서 하늘의 그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전쟁 이야기, 비참하고 불행한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마귀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생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매일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영적인 무지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에요. 영적으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형통하게 사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지함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난 상태, 아니면은 또 내가 지금 휴전 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휴전이 없어요.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무지함은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군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군인이 아니고 자기를 민간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포 소리가 뻥뻥 터지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수리탄을 집어던지고 크레모아를 갖다 앞에 팍 터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싸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적군이 나를 공격을 해요. 대적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나만 그럽니까? 내 주변의 모든 내 자녀들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는 민간인이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대피소로, 방공으로만 도망만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무런 싸울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는 그런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같은 거, 영적인 전투 같은 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민간인이니까 안 싸워도 괜찮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누구나 다 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암살당했던 찰스, 저는 찰자는 기억을 하는데 리자하고 스자를 기억을 못해서 약간 헷갈려. 이 찰리의 컵, 이 사람의 동영상을 보니까 벌써 세 번째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많은 친구들하고 많은 그 회중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한 젊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 나를 갖다가 드렸다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때 기가 막힌 답변을 해줬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라. Every single day,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무조건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살면은 네가 돈도 많이 벌고 노벨상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바치면, 네 삶을 갖다 의뢰하면 틀림없이 많은 고난, 다른 네 친구들보다도 누구보다도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기 전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그 싸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과 힘든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네가 30살이 넘고 40살이 그 정도 됐을 때 뒤를 돌아보면 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도 나를 빚어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강한 신앙의 용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아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에서 복을 받는 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맨날 전쟁터예요. 주의 종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인생 주 앞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형통하다, 교회도 세상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툭 하면 교회에 빠지고 툭 하면은 세상에 더 좋아서 나가고, 신앙은 갖다가 주일날만 찾아먹고 나머지는 예수님 찾지도 않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형통하고 평안해. 그건 여러분 저주,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물질과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연단받고 내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민간인이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와요. 수없이 높은 쓰나미 같은 문제들도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패배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밀리는 대로 끌려가고, 그렇게 밀리면서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그런 큰 못된 짓을 하고 어린 소녀들을 갖다가 그 섬에 가두어 놓고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데려다가 못된 짓 하다가 그 죽었잖아요. 감옥에서 그 사람이 자살이라 그랬지만 자살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살해한 거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갖다 사는 사람들. 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맨날 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인간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강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는, 재산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집에서 마귀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목적을 성취한 만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쫓아내면 괜찮은데 당했어요. 몸도 상하고 그리고 그 상처도 있고 어디 그뿐입니까? 재물도 다 빼앗기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강도인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그 마귀가 갖고 있던 목적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결국에는 그가 갖고 있던 소원과 비전대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을 다졌던 그런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전쟁의 비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이라 그래도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체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갖다가 많이 시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식 무기를 지금 지급받았어도 이걸 들고 뛸 수도 없어요. 몸이 약해서.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싸울 수도 없다면 최신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본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먼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 비결, 그 방법,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두 가지죠.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이겼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버리시면 그 정권이, 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반드시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죠. 그런데 이 종이를 갖다가 찢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를 갖다가 두꺼운 비닐로 코팅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찢어져요, 여러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코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코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내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약하거나 아니면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막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영적인 싸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들을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싸울 상대가 누군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적군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아군과 싸울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그냥 소름이 돋고 뒤통수만 봐도 귀신은 뭐하냐,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마음 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님,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두목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즉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적해요.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마귀, 데벌이라고 그러죠. 이 마귀는 사단의 다른 이름인데 참소자, 회방자, 고소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과 죄를 갖다 들추어서 참소해요. 음해해요. 고소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또 귀신, 디몬이라고 그러죠. 이 귀신이라고 이름은 이 마귀의 쫄개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유혹자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 귀신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이 가장 두목인 이 사단,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하나님의 왕자까지 넘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사단의 편에 가담했던 천사들이 악한 영들,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한 인간 개인만을 유혹해서 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한 집단과 한 나라를 갖다가 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통치권과 권세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통치자들은 누구냐? 군주, 우두머리, 주권자란 뜻이고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란 뜻입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그 뜻은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지배자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이 말은 이 마귀 사단이 부여한 권세와 능력과 계급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온통 혼란 속에 빠지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그런 무고한 백성들, 많은 사람들 갖다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 이 마귀,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악한 대통령이나 악한 독재자들 같은 세상의 지배자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교회들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마귀를 그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이 마귀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치리권을 갖다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 600만 명을 갖다 학살하고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만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소리에 그대로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천사의 소리겠습니까? 주님의 소리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소리죠.
그래 악령이 히틀러를 갖다가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갖다가 저질렀던 거예요. 공산주의자인 레닌,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 이런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자들도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주권을 부여받은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여러분 4,5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모태동은 6,5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김일성도 6.25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 수백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붉은 용의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 마귀예요, 마귀. 지금 중국 가보십시오. 중국 사람들 뭘 좋아해요? 용을 좋아해요, 용.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이 중국에서 2만 명의 2만이 있고 거기에 공이 또 4개가 붙어요. 그러면 억이에요. 2억의 군대가 중동으로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2억의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중국이 용의 깃발을 휘날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이 복을 준대요. 복의 상징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런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정말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국가와 그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14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할 그런 장비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에요. 이 모든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그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신에서 복음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역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영적에서 승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이 원수마귀 이 영들에게 치명상을 우리가 여러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모습 중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밀리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걸 중단하거나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가는데 교회가 하나 딱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봤죠. 그런데 그 교회 지붕 위에 이런데 천정에 귀신 한 마리가 딱 붙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누워서 코를 걸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코를 걸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귀신이 있으니까 기분 나빠갖고 나왔어요. 또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니 그 교회는 귀신들이 무더기로 몰려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 꼭대기에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그 추운데 달달달달 떨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천사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첫 번째 교회는 교인들이, 그들이 매일같이 영적인 잠만 콕 자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귀신도 한 마리만 역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많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마리, 그것도 쫄병 귀신 하나가 가가지고 역사하면 다 밥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밥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한 마리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네끼리 알아서 나쁜 짓 하고, 알아서 좌절하고, 알아서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한 마리만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온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밤낮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귀신들이요, 야,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들의 기도하는 제물이 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깨지게 생겼다. 그래서 방해는 해야 되는데 떼거리로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그냥 지붕 위에 지네끼리 서로 몸을 비비면서 의지하면서 덜덜 떨면서 무더기로 틈만 보고 망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망보는 귀신은 또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왜 나만 보고 추운데 홀로 떨어져가지고 망보라 그러냐고. 지네들은 같이 붙어가지고 몸이라도 서로 녹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런 그 사정을 갖다가 그가 꿈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간증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내 영적인 파장이, 에너지가 같이 가는, 덮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쓰러져 있으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내 환경이 지금 죽어지고 있어도, 내 어떤 것들이 다 넘어져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시면 펜실바니아 스테이트라고 있죠. 그 주에 그 새가, 상징하는 그 새가 있는데 이게 갈매기예요. 갈매기. 그런데 미국은 독수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뭔지 아세요? 응? 뭐요? 큰 소리로 호랑이, 새라고 그러죠. 새라고.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참새는 아닌 건 분명하고, 그죠? 그런데 펜실바니아의 갈매기가 그 새가 된 게, 그게 유래가 있더라고요.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이래 풍년이 들어서 곡식들이 많이 익었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들이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아주 떼거리로 왔어요. 그래서 곡식들을 갖다가 먹어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굴르면서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종을 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밖이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어디서 몰려왔는지 갈매기님들이 오셔가지고 갈매기가 떼거리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고 있더라니. 야,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다라고 너무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더군다나 갈매기들이 메뚜기를 실컷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를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뢰한 배설물들이 좋은 거름이 되어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농사가 풍년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갈매기가 펜실바니아 스테이트의 그 상징하는 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거리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종류.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개인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방언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남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형태와 그리고 방법을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언제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조건과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여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육체의 잠에서 깨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말 아시죠? 촉각, 곤충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곤충들이 다 촉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곤충들은 이 촉각을 통해서 사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적이 지금 왔는지 아니면 요 앞에 먹잇감이 있는지 이 촉각을 통해서 이 곤충들이 이것을 알아냅니다. 만약에 이 곤충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으면 적의 먹잇감이 되거나 아니면 이 먹잇감을 자기가 놓쳐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려면 세상의 것에 취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전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을 들고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러고 총을 쏠라는데 익 하고 이렇게 방아쇠는 당겨줬는데 누가 맞아요? 아군이 맞아요. 조준을 하는데 달달달달 떨려갖고, 야, 이 쟤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 지가 움직이면서 적군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전투할 수 없는 것처럼 물질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 그런 것들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에 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이 더 좋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보다 세상을 붙드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성령의 불기둥을 갖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불을 갖다 내려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불의 축복이, 불기둥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려왔다가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영혼 속에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나중에는 휙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기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다 알아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내 육체는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마음을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니터를 갖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는 제가 손을 뻗어서 이걸 움직여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하고 편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쳐서 정말 하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된 사람은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요, 지금은 뭐 배도 나오고 그래서 무슨 군대 생활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왕년에는요 잘 뛰고 잘 쏘고 하여튼 1등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처음 가서 철모를 썼는데 여러분 그 철모 아시죠? 요즘 있는 방탄 철모가 아니고 무거운 거 2차 대전 6.25 때 쓰던 거 딱 받았는데 목이 부러질 것 같아. 군화를 줬는데 군화가 아니고 통일화라고 있어요. 그것도 남들이 신다. 안창이 다 꺼져가지고 밑에 이렇게 밑에 밑창을 보면 이렇게 굽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발이 다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이걸 가지고 맨날 뛰어야 돼. 총은 M1 그 무거운 총 2차 대전에 쓰던 거예요. 이걸 주는데 딱 맸더니 어깨가 이렇게 쳐져요. 이걸 뛰고 맨날 뛰어다녀야 돼. 내가 이거 군대 생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요, 웬걸 며칠 지나니까 철모가 그렇게 가벼워. 그 총을 가지고 총검수를 하는데도 그냥 이거보다 더 가벼워. 유스가 되니까. 근데 훈련 마치니까 갑자기 M6를 주더라고. 이게 가벼운 총이거든요. 얼마나 그 총은 진짜 이러고 다녔어, 그냥.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런데 방탄 헬멧은 한 번도 못 써보고 제가 제대로 했습니다. 그 무거운 철모가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야전에 나갔을 때, 산에 갔을 때 훈련 같은 거 하면 그냥 앉으면은 밑에가 차가우니까 철모를 깔고 앉고 또 거기에다가 가끔 뭐도 넣어갖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 철모가 그렇게 이쁘고 소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훈련받고 몸에 유스트가 되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너무 가볍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싫잖아요. 내 육신이 복종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이걸 쳐서 하나 앞에 복종시키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2주가 아니라 1주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앞에 그걸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체가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을 때 반드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승리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하면서 적극적인 기도 생활로 날마다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아버지, 저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아버지 약속을 붙들지도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쉽게 미혹당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이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늘 부르짖어 외침으로 인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